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공부 잠깐 좀 짚어보고 오늘 공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세 가지 문장을 살펴봤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장의 용례들을 살펴보는 일을 6번의 그 6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표현까지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까? 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첫째가 그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그자가 아드만이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나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도 상도 극복된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거예요.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는 그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변하지 않는 데가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현상적으로 윤회하는 요런 윤회하는 자를 부처님은 설명하죠. 누군가요? 연기된 식이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윤회라는 이 주제에서 그거 하나 명확하게 알면 공부 다 한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윤회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이 책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 가운데는 이렇게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을 많이 살펴봄으로써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죽음 이후라는 이야기는 깨달아 벗어나지 않는 한 또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디에 태어날 거냐?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나쁜 데 가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이런 표현들 사실 의미를 살펴보면 별게 있어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그 당연함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는 이유 이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태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수행으로 삶을 완성하면 태어나지 않게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런 삶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선언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주에 걸쳐가지고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공부했어요. 그렇게 다 마쳤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책에 그래도 이제 한 절반 했네요. 자,
233쪽으로 가면 이제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제 요런 단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태어남에 대해서 언급하는 많은 경들을 살펴봤잖아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몸은 무너져 버려지고 나면 식이 내 마음이 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에 경숙법부님 들어보셨나 몰라? 많은 사람들은 그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 아니 부처님은 식이 윤회한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 아니고 연기된 식이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제 불교계에서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요 라고 오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누가 윤회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정답은 제껴버리고 정답 빼놓고 정답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까? 안 찾아지지 뭐. 정답은 제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윤회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을 보면 어때요? 부처님은 식이윤회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 식이 어떤 식입니까? 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연기된 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찾아낸 표현 하나로는 마치마니까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에서는 식을 요 마음을 아예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상왔다니까 위냐나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입니까? 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나는 식이에요. 요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식이니까 윤회하는 그 자가 식이라는 걸 알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그 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마치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에서 빠띠자 사무 빤낭 윈냐나 라고 해서 연기된 식이 다시 태어나는 식인데 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연기된 식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남에 대한 표현을 상세히 살펴봤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누구냐? 연기된 식이랑 연기된 식의 윤회 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쪽 보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쳤어요. 박스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제의 기본 시각은 네 가지 자량, 사식인데 12번 상류다 11번 자량형 등이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며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이다. 자량은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즉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입니다. 이때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은 몸과 1차 인식을 위한 에너지이고 두 번째인 촉식은 수, 느낌, 경험을 위한 에너지이며
세 번째 의사식은 행위를 위한 에너지이고, 네 번째 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네, 요거는 12번 몰리아 박분화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즉 애에 조건 지어진 연기된 식이 다시 태어남을 위한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자량이라는 주제는 워낙이 큰 주제고 좀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오늘 그 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자량이니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가래가 인연이고 가래 때문에 자라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가 기원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게 보면, 삶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식과 명색, 그리고 유깁, 촉, 수, 애, 치, 유 하고, 이 유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하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그러면 늙고 죽음이 이어지는 요런 상태에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 관계가 행들에 의해서, 행들은 무명에 의해서 요런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연기, 12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책 읽기 공부에서 보았지만, 가래가 두 가지 조건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3번 식에서부터 이렇게 순환하는 큰 순환 구조, 요게 또 하나,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연기가 설명되잖아요. 이럴 때 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색수상행식 5온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사식 네 가지 자량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가래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가래가 원인이다라는 거는 가래가 생겨나는 조건관계인 무명과 행들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명과 행들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 있는 상태,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 가래가 생겨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가래를 원인으로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 요거를 네 가지 자량해서 사식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유깁이라는 요 자리가 일단은 1차 인식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희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렇게 진행되는 자리, 요 자리에서 덩어리 진 자량 이래가지고 단식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래의 앞부분에 있는 수가 생겨나게 하는 요 과정이 촉식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래 때문에 집착된 행위를 하는 요 자리가 가래가 조건이 되어서
진행되는 의사식. 여기서 이제 의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의도란 말이죠. 뭐 의도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의 자리고, 그 다음에 요 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요 자리에서는 활성 존재로 있잖아요. 식하고 명색하고 서로 조건된. 그래서 이제 그 타미승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런 유의적인 행위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해서 존재가 구성되는데, 명색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하고 몸이 무너지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식식이라는 거를, 식식은 이제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명색하고 조건되어진 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네 번째 식이 미래에 다시 존재가 태어남을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식식이야. 요게 미래에 다시 태어남을 위한 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래가 조건이 되어 있어서 식이 머무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요거죠. 식이 머무는 일이 지속되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존재가 유지되고, 몸이 무너지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요런 거죠. 그래서 오늘 뭐이건 식에 대한 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한문으로 공부를 하면 참 어려운 거야. 요 단식, 촉식 하는 것도 식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요 식도 식이잖아.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헷갈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렇게 그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삶을 구성하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네 가지 식을 놓고 각각의 대응관계를 말하면서 이 식식이 다시 태어남을 위한 자량이다. 다시 태어남을 위한 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의 이 변화가 지속되어 줄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요거죠. 그러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야? 가래가 부서짐으로써, 가래가 부서져서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량의 역할을 못한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죠? 가래가 부서진다라는 거는 결국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식이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래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대응관계, 유깁 자리에서 단식, 촉과 수에서 촉식, 애에서 의사식, 그리고 식과 명색에서 식식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요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경이 있어요. 아소카 부부님 저기 아들의 고기경이라고 기억하죠? 네. 경석 부부님 때로 경은 있잖아. 아주 너무 잔인해 싶은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의 고기경의 제목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야 돼. 근데 사막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준비된 양식이 부족해. 부모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셋이서
다 같이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셋이 다 굶어 죽을 거야. 별 수 없다.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의 고기를 포로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 사막을 건너자. 이런 상황을 비유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때에 이 부모가 자기 그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사막을 건너가면서 그 사막을 건너가는 과정에 배부르게 아들의 고기로 만든 이 포를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사막을 건너기 위한 최소한의 자량만큼을 아들의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거냐? 요런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인간들의 어떤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셋이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를 만들어서 사막을 건너냐?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병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 비유를 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이라는 사막을 건너갈 때에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및 촉을 인식하는 요런 상태의 그야말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 욕계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한 최소한의 자량만을 섭취하라. 이제 요런 이제 비유를 말을 해주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아들의 고기 경에서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에 대해서 그 아들의 고기의 비유를 말하면서 요런 표현,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달리기 위해서 자량을 먹고 여분을 위해서 자량을 먹고 꾸밈을 위해서 자량을 먹고 장식을 위해서 자량을 먹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그들은 사막을 건너기 위한 만큼만 자량을 먹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위한 만큼만 취하는. 그래서 비구들이요, 덩어리진 자량은 단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덩어리진 자량이 완전히 알려질 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려진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려질 때 성스러운 제자를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묶는 족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불안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여간 요 자리 유깁 반식이라고 쓴 게 뭐냐 하면 바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성향 및 촉이잖아. 의와 법의 관계는 말고 물질의 영역, 안이비설신 의로 색성향 및 촉을 인식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게 인식한다는 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자량인데,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의와 법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라.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촉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촉식이 완전히 알려질 때 3가지 수가 완전히 알려진다라고 해서 촉과 수, 저 자리에서 했죠. 촉과 수의 관계에서 촉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사식은 여기서도 의사식이 완전히 알려질 때 3가지 애가 완전히 알려진다라고 해서 애하고 취의 관계에서 이제 의사식이,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애와 취, 여기가 의사식. 의사식이 그래서 요 의도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로 식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식식이 완전히 알려질 때 명색이 완전히 알려진다 라고 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의 관계. 그래서 식식이라는 것은 요 상태를 말하고 몸이 무너지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어요. 사식에 대해서는 요 이야기만큼만 사식은 또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할 때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아들의 고기경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기가 이해될 때, 특히 또 연기가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하면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네 가지 자량,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식식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그렇죠. 아마 그 식식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식식이 진행되는 방향으로는 몸으로 간다, 요거고. 그 식식이 구성되는 입장에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요 과정. 그래서 그런 그 전후 관계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요 네 가지 자량이라는 교리를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은 답이 되죠. 자, 사식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 있잖아, 부부님. 네. 그 참고로 이 책에서 이 책에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503쪽.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단 내가 페이지 알려드리니까 503쪽에 가면 요런 그림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 요 큰 책의 503쪽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야. 그 12연기를 요런 세 개의 구조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진짜 그야말로 제가 그랬었잖아. 연기의 구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깨달음 이랬거든. 특히 요 가래가 두 갈래의 조건 관계를 갖는다. 그럴 때에 몸과 함께하는 표면적인 영역이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딱과 내면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가래가 형성되는 입체적 조건 관계, 요 부분, 이게 뭐냐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진짜 글 쓰실 때 머리에 치가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처럼 말하자면 이 책 만드느라고 몇 달 동안 머리에 쥐가 내리게 힘들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때 그 며칠 좀 힘들었잖아. 그런데 요거 마치자마자 지금 뭐를 했냐 하면 붓다와다닷컴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을 거의 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제 오늘 책 마치고 나서 힘들었던 이제 그런 증세가 와서 오늘 좀 힘들어. 자, 이제 235쪽입니다.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은 윤회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어입니다.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회를 한다라고는 아는데 부처님은 시기윤회 한다고 그 시기 정체가 뭐냐 하면 연기된 시기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후대 학자들이 시기윤회하지 않는 거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은 배제하고 윤회하는 자를 찾으려니까 찾아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자 에이 무한데 뭐 그런 게 하고는 얼버무리고 막 많은 거야. 이제 요런 문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윤회한다는 거,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 윤회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인데 간다라고 하면 가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라고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로 이 문제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 요 주제는 그동안 우리가 반복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요거는 그냥 책을 쭉 읽어가면 거기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했다라고 기억을 되살리는 거면 충분하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 보겠습니다. 1. 식과 명색의 구분 기준과 서로 조건됨, 가는 자와 버려지는 자. 식은 마음입니다. 12번 상류따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말하는데 몸과 짝을 이루어 나를 구성하는 그것, 즉 우리말 마음을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고 부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는 1. 유신, 몸인 색과 마음인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2.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파생된 것들을 포함하여 오치온으로 다시 3. 식과 명색으로 개념이 확장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 단계의 답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석가 부부님 요런 유신, 오치온, 활성존재, 식과 명색 요 세 가지 나는 누구인가의 전개 말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개념 중생, 무언가 말고 나는 누구인가? 경숙법부님 나는 누구지? 라고 말할 때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활성존재야 식과 명색 그러는데 요 세 가지의 토대라고 나는 누구냐 하면 이런 거야. 이런 존재가 난데 이런 존재인 나를 유신으로 오치온으로 활성존재로 불러. 답이 뭘까? 업을 잇는 자라는 말 우리가 했었죠. 업을 잇는 자. 어쨌든 내 삶을 나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이게 사실은 연기된 식의 의미 그대로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현상적으로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활성존재인데 유신도 오치온도 활성존재도 모두 다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성. 그래서 업을 잇는 자 위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 요건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나를 식과 명색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명은 12번 상류따 2번 분석경에 의하면 수상사 촉작의입니다. 그리고 22번 상류따 56 집착의 양상경에 의하면 사는 의도는 행입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 수상, 행과 활성 요소인 촉과 작의입니다. 그리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하면 오온과 촉작의로 구성되는 활성존재, 붓다가 됩니다. 그런데 식, 명, 색으로 구성되는 활성존재는 왜 식과 명식이라고 분류하지 않을까요? 색과 명식으로 분류하면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눈에 보일 텐데 부처님은 왜 명을 식이 아닌 색과 묶어 명색과 식의 형태로 활성존재를 지시할까요? 아마도 우리 삶이 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에 국한되는 것, 즉 단멸적인 것이라면 부처님도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즉 색과 명식으로 분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에 국한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류에 있어 물질인가 아닌가의 측면보다는 한평생 함께하고 버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것인가의 측면이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 식과 명색, 요거 왜 물질인 거와 물질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색과 명식으로 나누지 않고 식과 명색으로 나누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앞에 죽음은 무엇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요 주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활성존재를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함께하고 버려지는 것으로의 명색과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식으로 분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다음 생으로 가는 자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가는 자인 식과 버려지는 것인 명색은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합니다.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 12번 상류따 65번 도시경, 67번 갈대묶음경, 그리고 디가니까야 15번 1주제 대인연경 연기는 십지 또는 구지 연기를 설하는데 공통적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와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서로 조건됨으로 출발점을 서술합니다. 특히 갈대묶음경은 두 개의 갈대묶음이 서로를 의지해서 서 있다, 고집. 그리고 만약 그 갈대묶음 가운데 하나를 잡아당기면 하나는 쓰러질 것이다, 고멸이라는 갈대묶음의 비유로서 서로 조건됨을 설명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한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생으로 가는 자는 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조건됨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식의 정체성. 다시 말하지만 몸으로 가는 자는 식이야. 그런데 이 식이 사실은 힌두교에서도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제6화 뭐 이런 교리를 말하잖아. 그러면 아니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같은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어가지고 그렇게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식의 정체는 무엇냐? 라고 할 때 식의 정체성은 연기된 식이다. 마지막 니카야 38애의 부서짐의 큰 경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주제로 하는데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는 아인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그 식조차 연기된 것, 그래서 연기된 식, 빠티짜 사무빤낭 민야낭이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대덕이시여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저는 확실히 합니다. 사띠여 그 식은 어떤 것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다. 연기,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독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경을 소개했죠. 여기서 그것 오직 이 식은 따대위당 윈야낭의 번역이고 연기된 식은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의 번역입니다. 식의 윤회에 대해서는 사띠비구도 부처님도 동의하는 가운데 그죠? 요 대화에서 첫 번째 대화 내용으로 보면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은 사띠비구도 동의하고 부처님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사띠비구는 윤회하는 그 식이 따대위당 윈야낭 그것 오직 이 식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라 빠띠자 사무 빤낭 윈야낭 연기된 식이라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지만 이까야 2번 모든 번뇌경은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있다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업들의 보를 경험하는 나의 이 아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사띠비구의 대답이 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요거 뭐죠?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네, 그 식이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띠비구는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모든 번뇌경에서 보면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업들의 보를 경험하는 나의 이 아는 이라고 바로 사띠비구가 말한 그 식의 특성이 아뜨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띠비구가 부처님한테 지적받은 이유가 식이 윤회한다라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식이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2번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구나. 요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연결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아라는 사띠비구의 대답에 대해 윤회하는 자인 식이 아가 아니라 연기된 것, 즉 무아라는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이 윤회합니다. 그리고 그 식은 아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 즉 연기된 것이어서 무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불교계의 많은 학자들은 이 경을 근거로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었으니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당사자인 식에 대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다 보니 그러면 윤회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게 되고 윤회는 불교 안에서 구체적 대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은 분명히 두 단계의 문답을 진행합니다. 식이 윤회하는가의 질문과 그 식이 어떤 식인가인데 부처님은 처음 문답에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않고
윤회하는 그 시기 아라고 답하는 두 번째 문답에서 사띠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경은 시기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윤회하는 자인 식의 정체가 아가 아니고 무아라고 바르게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연기된 식의 윤회 이 부분 그야말로 윤회하는 자인 식이 정체가 뭐냐 이 부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죠. 유튜브에 어떤 분이 요 대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해피스님은 요 말씀을 놓고 부처님이 두 번째 질문에 그 두 번째 문답에 가서 사띠비구를 꾸짖었다라고 해피스님은 말하는데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사띠비구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도 맞아.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이 너는 이러하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해서 사띠비구한테 질문하실 때 이미 그 너의 그런 견해가 악하고 치우친 견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꾸짖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지적을 하셨어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타당하기는 한데 공부의 목적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답에서, 왜냐하면 부처님이 어쨌든 치우친 견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근데 그 시기 어떤 거라고? 바로 그 식에 대해서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바로 잡아주는 데 가서 이제 직접 사띠비구를 꾸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사띠비구를 꾸짖었습니다. 이래 해도 틀렸다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의 목적에서 볼 때는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큰 주제를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 문답을 놓고 두 번의 문답에서 이렇게 그 시기 윤회하는데 그게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요? 요거를 보지 못하고, 아니 부처님이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었잖아 라고 두 번째 질문은 안 보는 거야. 첫 번째 질문만 가지고 거기서 사띠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었다고. 그러니까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내용을 보면 안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경은 좀 읽어보셨나 몰라? 경을 보고 부처님이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었다? 그러므로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요. 요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건 바보지 뭐. 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면 학자를 할 수 있어? 바보지. 아마도 경을 직접 보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선생님, 네. 첫 번째 문답에서도 꾸짖기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원전에서 따대이당, 윈야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미.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분한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따대위당 윈야랑 아닙니까? 악하고 치우친 견해 맞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걸 그대로 사띠비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악하고 치우친 견해다.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너에게 생겼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도 틀렸다 할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요 부분의 문답에 대해서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걸 부처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부처님이 여기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로 누구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 따대 위당 민야낭 오직 그것 오직 이 식 요 말이 이제 그대로 그걸 번역한 거잖아. 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하면 어쨌든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라는 그 상황을 놓고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거죠. 이 오직 이 식이라고 하는 이게 윤회한다고 네가 말했는데 그것이 윤회한다라고 말한 그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제 요 부분을 질문하고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사띠비구를 꾸짖는 말씀은 두 번째 문답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야, 그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 식이 윤회한다라는 데서는 어쨌든 뭐 어떤 식이냐, 식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일단 그 미뤄두고 사띠도 이러한 거지만 식이 윤회합니다라고 말했고 부처님도 식이 윤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라고 반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뭐 분명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목적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직접 꾸짖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식이 아뜨만이라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따대위당민야낭이라는 요 표현이 아뜨만인 식을 지시하는 표현이다라는 거기에서 꾸짖었기 때문에 식이 윤회하는 거는 맞다. 다만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 무하다. 이제 요 의미를 이경에서 우리가 읽어낸 거죠. 네, 그렇게. 그래, 식의 정체성까지 봤고요. 내가 오늘 좀 서둘러 가지고 요 제 4장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요 해피스님닷컴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네. 자, 우리 그 다음 주제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몸으로 가는 자라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론을 뭐 두 번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수 있다 하면 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 조금 일찍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질문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할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간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살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예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예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